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한봉남 목사님이 오셔서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까지 부탁을 받아서 단에 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멀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이곳에 와서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간단한 축복으로 덧입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따라가는 저들 되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흩어서 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일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보낸 거예요. 일본 땅으로 또 미국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고생스러운 외국 생활이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길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길이요, 축복하시는 길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순례자의 가는 길은 참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 나그네는 가는 방향, 목적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의 인생을, 순례의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있고 분량이 있기에 어떠한 힘든 일도 그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즐겁고 복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8박 9일인데 8박 9일 동안 설사 안 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질 않더라고요. 재밌고 참 유익하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또 하고 싶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다 복되고 즐거운 순간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 전서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흩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 민족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여기가 졌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파장, 그리고 당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고 뭐 이런 식으로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뽑아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역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을 거예요. 오기 싫었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뽑아 세우신, 영적으로 말하면은 선택된 거룩한 백성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외에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순례자의 그 자세, 세 가지 태도를 짧은 그 몇 절 안에서 세 가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다. 온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따른다. 예를 든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나도 독립해서 한번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 그리고 떠났는데 외국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는 이방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율법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3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건강도 돈도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도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고통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변함없이 3년 동안 꼭 기다리고 그리고 탑을 세워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라. 다윗도 10편 23편 6절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쩔뚝거리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받아준 겁니다. 이게 온전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것도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야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박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뒤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의 덕분을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오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은데, 근데 안 오셨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주님께서는 빨리 안 오시나?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신은 없어요. 언제나 불합격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자세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가면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좀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누가 맺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살아봐도 이 세상이 좋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 거룩한 말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레위기서의 총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레위기의 주제인데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법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의 주인입니다. 레위기서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자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행실에만 너무 치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는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야 되옵소서. 자기에게는 그런 평화가 없거든.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탁 부딪혔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태양이
이 여름 12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까지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쫓아갔지만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래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 그래서 지나치게 율법주의자가 돼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한점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우선이 되고 나면은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는 넘어져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 쉽고 온전한 자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란 말이죠.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분이 누군가인 것만 알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우리는 가능하리라. 또 확실히 그렇게 믿죠.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이 세상이 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떠나는 그 우리들의 삶의 그 여정에 있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전혀 살아가는 자세가 100% 다를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별 그리고 성별해서 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순복음도 있고 또 저는 순복음 출신이지만 성결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지만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교리 때문에 이렇게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해푸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뭐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뭐 이 재산도
인장도, 다시 말하면 도장도, 인감도 함께 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해프고 참 해픈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서 그냥 뭐 옆에 가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만 하면 또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내버려 두시는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누가 봐도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완전한 실패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거기 고기 몇 마리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그때 탁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뭐 빈손으로 뭐 집으로 가느니 한번 해보자. 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활등만한 큰 고기만 153마리, 그리고 자기 배에도, 요한의 배에도 꽉 찬 겁니다. 그는 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예수님 처음 쫓아다닐 때, 그때 그 고기 잡을 때 그때 고기를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뜸 묻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떡도 있고 숯불도 있고 시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고 피골이 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못 다닐 거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상황이 정말 비참한 그런 힘든, 그리고 그 환경과 현실이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하다가 뭐 헌신짝지는 버리고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또 도망쳐서 저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저 누구십니까? 왜 거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고,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의 그 입장인 것은, 그 유대 나라가 완전히 자기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총독 헤롯 왕이 나라를 지배하고, 근데 이 헤롯은 모든 이 나라의 그 조공을 로마에 갖다 바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맞질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그것다 저것다 정치적으로 막 하니까 나 그거 싫다. 그래서 SNF파 사람들이 저 마사라 동굴 거기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가 쫓아간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처럼 하지 말고 거꾸로 나를 따라라.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9월 20일이면 75세가 돼요. 제가 2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고, 당시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이 유엔 미국 군인들이 죽은 숫자만 해도 36,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밥 한 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집이 있고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근데 저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병 들어서 피난하다가 전주 도립병원에서 병나서 군산까지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피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형님 한 분 계시지만은 거기서 거기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그 고아원에서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고아원에 보냈어요. 고아원에는 정부에서 시에서 쌀이라도 주니까 그걸 밥은 먹잖아요. 근데 꼭 언제나 꼭 찾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정부 시책에서도 먹을 게 쌀이 없을 때가 있는 때가 바로 6.25 당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 한 아이가 거기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 나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그 말을 그 어린 나이
그 마음속에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너 산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 뭐 직장도 없고, 어라는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 서울에 올라오니까 집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믿음 좋으신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 서대문에 있는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내가 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밥 얻어먹는 길도 이 길밖에 없고, 내가 살 길은 그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몰라요. 살기 위해서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게 세상을 모르고 살아온 게 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저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뭐 애들도 이제 크고 결혼해서 나가고 목세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죄를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직업으로 했구나. 뭐 이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순례자는 갈 곳이 있구나. 그러나 방랑자는 갈 곳이 없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세상을 끝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지만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될 날이 분명히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북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곳에 불러 세우시고 택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길을 간다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베드로 같은 마지막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길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